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제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107편에 있는 말씀 다 찾아보십시다.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고통에서 던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시편 107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 영혼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107편은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하심으로 건져주시는가,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반드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은혜 주실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증거하고 들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거든요. 내가 네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그 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데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새 언약의 피로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듣게 되어 있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 또는 속량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시편의 말씀은 오직 여호와께 속량함,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아주 주요한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어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하신 처사,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배우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강론할 때 아주 유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향하신 말씀인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에게 증거되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구속받은, 속량받은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편지로 로마 교회에 이제 보낸 것이 로마서인데요. 다른 말로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편지 그 로마서가 당시 로마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읽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아보는, 노마서를 받아보는 그 수신자들을 아주 제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노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라.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제가 이제 표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시를 성시화한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렇게 복음 사역에 대한 아주 열정을 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열정, 복음 전도의 열정은 정말 살만한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복음은 모든 이에게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나 성시화는 안 됩니다. 성시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도시를 전체를 성시화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제네바를 칼빈이 성시화하려고 했는가? 제네바를 성시화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네바에 있는 시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영광 속에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애를 썼지만은 그 제네바 시 전체가 성시화된 적이 없어요. 그걸 목표로 삼은 적도 없고요. 왜냐하면 모든 믿음은 모든 이의 것입니까? 모든 이의 것이 아닙니까? 모든 이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의 말씀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지체들이 이 요점을 염두에 두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요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니? 그렇지 않고 이 요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게 됩니다, 교회가. 그러나 사람들을 얻는데 무엇을 위해 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몇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목표를 세워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을 전함을 듣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다 믿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복음이 모든 이에게 들려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함을 받은 자, 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 백성들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늘 현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늘 마음속에 두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그저 교회 모이게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 몇 명 이상 올해는 몇 명 이상 그냥 올해는 100명, 내년에는 200명, 내년에는 400명 이런 목표를 세워 가지고 뭘 이제 하게 되면은 사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는 있긴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또 그런 식으로 목표가 딱딱딱 진행된다고 해서 이왕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속함을 받은 자라 제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건져내셨다. 구속하셨다 그랬어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는 대적은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유럽게 하는 여러 변방의 세력들을 가리키기로 했지만 이 기록은 영적으로 더 주요한 무엇을 가리킵니다. 성경 전체에 비추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죄악, 세상의 풍조, 그걸 통하여 악하게 시험하여 하나님을 등지라 유혹하고 회방하는 사단에 속한 그 악한 영들, 이런 그 귀신들의 세력, 이런 것들을 영적인 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대적하는 그런 사상 풍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그 아들로 하여금 치르게 하시어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의 손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품에 안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 우리를 빼어내셔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3절에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제한입니까? 무제한입니까? 제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랬어요. 또 인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제한적입니까? 무제한적입니까?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무제한적이면 좋겠습니까? 제한적이면 좋겠습니까? 자, 사실 솔직히 말하면 무제한적이면 더 좋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마음이 훨씬 더 넓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사가 우리의 인간의 이해에 와닿지 않는다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것을 해석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선하신 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아주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악해 보이시는 일이 우리 사람의 눈에는 있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악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시겠어요? 불의하신 분이 심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는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주신 자녀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또한 그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요.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유대교는 뭘 유대교라고 하는 거니?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서 혈통적 자손. 그래서 유대 민족주의적인 사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체계화한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아무리 성경적이라고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인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늘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게 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요점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하여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기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구속하신 백성들을, 속량하신 백성들을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이 모으셨다는 그 말은
각 나라들 지상의 각 처들 동서남북에서 모아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으셨다. 모으셨다는 이 말씀 속에 무엇가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던 내 교회라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구약 시대부터 여전히 구약교회, 그러니까 또 신약교회, 구약교회, 신약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로 그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지체들로 이루어진 보편교회를 먼저 말하고 있네요. 보편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불러 모이게 한 신령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OX.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집단이다. OX. 다시요. 5초만 생각을.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집단이다. 이제 5초 더 드리면 이제 5에 있다가 X도 가고 X로 있다가 O로 가고 이제 그런 역사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집단이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분들도 여전히 이제 교회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하신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모임을 가지고 집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럽니다. 몸.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냥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게 몸이라는 게 뭔가? 몸은 뭐예요? 몸. 우리가 이제 몸을 입고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모여있는 그 모임이 교회가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는가? 몸의 개념은 뭐예요? 몸의 개념은? 머리와 유기적인 관계. 그렇죠. 몸에는 머리가 있잖아요. 우리 몸.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셔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렇죠. 몸에는 지체들 있잖아요. 지체. 그렇죠. 그러니까 몸은 한 생명을 공유한 지체들의 유기적 생명의 연합입니다. 좀 어려워요? 다 어려운 말이에요. 생명의 유기적, 한 생명을 공유한 지체들의 유기적 연합. 이게 교회입니다. 바로선 교회는 바로 이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설교자,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의 거룩한 몸,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신령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처럼 신령한 존재가 없어요. 교회는 각자 연령이나 직업이나 또는 여러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들이 그 놀라운 하나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로 연합이 될 때, 그 교회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고 성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바로선 교회가 이런 교회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줄 믿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회로 진행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구속받은 자로 이루어지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교회 지체가 아무나 되나. 그래서 그 칼빈 목사님이 교회 3대 표지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성례가 중요해요. 성례. 세례와 성찬인데 이 성례를 굉장히 존중해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큼 되는 사람한테 이제 세례 주면 되죠. 아이고 성경 웬만큼 알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주의도 있고 그런데 교회를 좀 꽤 잘 나오셔요 그분이. 근데 그분 이제 그분한테 세례를 주면서 아직도 목사님 저는 믿음이 받아요. 일단 세례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길 때는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오신 분들을 다시 이렇게 교육을 하고 또 문답 준비를 이렇게 시키는데 어떤 자매님한테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물으시고 또 이거 공부하신 대로 그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자매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대답하신 대로 정말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실 텐데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뭐라고 말한 거니? 그 말은 좀 너무 강압적이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믿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아직까지 약간 그렇게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곤란할 텐데요. 그래서 그냥만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딱 질문을 던지니까 그 자매님이 글쎄 저도 성경을 배워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건 저도 알겠는데요. 아직 저는 믿음이 안 가네요. 그래도 이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내일 예배 때 그래도 세례는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그게 가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가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 가짜 교회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믿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믿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성례를 그래서 이제 누가 세례를 받느냐 이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잘 교회 나오고 겉으로 볼 때 이제 봉사를 잘 이런 사람에게 성례를 주는 게 그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 경상도 지방에 어디에서 그 며느리가 그냥 정말 신실한 아주 믿음의 집사님이에요.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서 너무 그냥 늘 그냥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오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드디어 어머니가 내가 너 따라서 한번 교회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일이야 안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세례문답 하는 시간이 됐어. 세례문답 시간이 이제 이제 한 1년 됐는가 봐요. 그래 이제 목사님한테 세례문답을 받으려고 갔는데 너무 목사님한테 나가기가 두려워. 뭘 물으실지도 모르고 되게 세례문답 받으러 오실 때 많이 떠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저도 떨어서 많이 준비하고 이제 그래서 막 그 세례문답집 있잖아요. 그걸 아주 거의 다 외우고 그리고 그냥 얼마나 제가 학습받을 때 언제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학습받을 때 너무 서러워가지고 학습받을 때 왜 그런 거 하니 성찬을 못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나 혼자만 돌려놓으시고 다 그냥 몇백 명이 그냥 다 잡수 주는데 저는 못 들게 해서 너무 서러워요. 학습받을 때 오면서 그랬으면 내가 이제 다음에 세례를 안 받는가 봐라 그냥 그래 그러니까 세례 준비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너무 나름대로 잘했어.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아주 잘 준비된 수험생처럼
당당하게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그러나 떨리더라고요. 그래 이제 다 질문을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회장 목사님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세례문답집에 그게 나중에 보니까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일에 아주 굉장히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겁니다. 그래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틀렸다고도 안 하고 맞았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도 표정을 보니까 이제 빙그레 웃으시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홍당무가 됐어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틀린 대답을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이제 대신 대답을 해주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말씀이 제 심령 속에 그냥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리고 비수처럼 꽂혔는데 안 빠져 그게. 그 심령이 들어가서 안 빠져가지고 그게 신학교 나올 때도 안 빠져. 지금까지 안 빠져요. 그게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 제 심장에 박혔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나오면서 내가 그걸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는 그 부끄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 일문이더군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마음속에 묵상하니까 그렇지, 영생은 받았으니까 영생 얻은 자로서 최고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정말 맞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세례문답의 틀림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틀려도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뭐 물어보실 때 일부러 틀릴 필요는 없지만 있는 대로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틀려도 교정을 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야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세례문답 이제 받으니까 그렇게 상당히 떨리잖아요. 근데 그 할머님도 이제 그 시어머님도 세례문답을 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그래 며느리한테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게만 대답해서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꼭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 나를 위해서. 알았다. 그렇게 하고 해서 이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세례문답 갔어요. 목사님이 틀림없이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참 이걸 공부를 내가 잘했거든요. 할머니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할머니가 공부한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랬죠. 며느리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했으니까 알았다.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인가 속으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나 자신을 위해 죽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그게 정답인가 보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 맞아요. 며느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표정이 어땠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문답을 하면 어떤 표정을 짓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마 장로님들이 이제 학습을 시켰겠죠. 며느리를 위해서 죽은 것도 맞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가르쳐 주신 것은 할머니 자신을 위해 죽으신 거라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그래요. 아이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정말로 믿음이 없으면 구원 받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 성리를 잘 지켜야 돼. 그리고 권징이 바로 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존재가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서 영광인가? 그 교회에 나와 있는 그분들의 사회적인 주의가 놀라워서 영광인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과는 관계없어요.
저 시골에 할머니들만 모이는 한 5분만 모이는 그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가 영광스럽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박사가 50명입니다. 내가 그 소리 듣고 그래 어디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박사가 50명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만약에 그 자랑하려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수가 적든지 아니든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언제나 견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언제 구속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셨고 언제 구속하셨어요? 아니 언제 구속하셨는지 그거 대답해 보세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셔요? 언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예? 구속이라는 것은 죄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구속이란 노예 값을 치루어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게 구속이에요. 언제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예? 자, 또 질문 보기. 1번 예수님 믿을 때, 2번 예수님 믿고 6개월 뒤에, 3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몰랐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구속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아직 우리가 믿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런 끝난 일인데 그 사실을 언제 우리가 우리 그 효력이, 그러니까 구속은 우리를 다 구속을 해 주셨는데 그 구속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는다는 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는 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못해서 태어난다는 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난다, 거듭난다 할 때 대단한 사건이에요.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나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거듭나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가 왜 이어지는가?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아 영화롭게 되는 일 때문에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들이 행하는 그 일 자체를 보면 다 죄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죄악에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손을 조금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서우신 하나님께서 조금만 보여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이시는 방식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방식 가운데 지상의 행로 속에 제일 무서운 방식 중에 하나는 뭔가 전쟁. 근데 요즘요 세계대전이 난 것 같아. 지금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30만이 죽었다고 그래봐요. 그럼 대단히 큰 전쟁이에요? 큰 전쟁이 아니에요?
큰 전쟁이죠.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30만 이상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가장 무서운 진노의 가장 무서운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토록 집행되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토록 집행되는 곳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의 개념은 하나님의 진노의 영원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의분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 집행되는 곳이 두 군데예요. 한 군데는 지옥이고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집행되지 않죠. 천국은 거기서 벗어났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집행되는 것 두 곳이 있었어요. 두 곳이.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집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의 그 방편이잖아요. 그런데 완전 무혈하게 집행되는 것이 지옥이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거기가? 잘 생각.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다 여러분들이 그거구만 이렇게 콜럼버스 달걀 모양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 무결하게 집행되는 것이 어디예요? 뭐 코로나 사태, 패스트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의 에이즈 이런 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그냥 완전 무결하게 집행돼요. 그 두 군데요. 하나는 지옥이고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예? 목사님 가만히 계셔요. 어디예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 아니 근데 다 알고 계시는데도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대답 못하니까 바로 선교회는 실력이 좀 없구나 이렇게 생각 절대로 안 해요.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퍼부을 공의의 진노 지옥 영원한 지옥 형벌을 퍼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바로선 교회 가운데서 가장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죄인이 누구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죄인 개수라고 그래. 죄인 중에 개수.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떠냐? 거기는 이제 성경까지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떠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요? 우리도요. 우리 누구나 다 지옥에 가기에 합당해야 합당찮아요.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우리잖아요. 우리에 대하여 쏟아야 할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러나 가끔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자들 가운데 가끔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끔 지옥에 갈 수 있죠?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이거 질문해.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일단 이제 시래기 뭐 좀 잡습니다. 10,000원이에요. 한 그릇에 10,000원인지는 모르지만 10,000원이라고 그래봐요. 10분이 갔어요. 10분이. 목사님하고 여기 목사님들하고 또 장로님하고 몇 분하고 10분이 갔어요. 저 장로님 아까 피아노 치는 장로님이잖아요. 그럼 누가 밥값을 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하고 성도님과 10분이 갔어요. 그 장로님 한 분이 껴 있으니까 누가 내셔야 되겠어요? 아니, 밥값을 누가 내셔야 되겠냐요. 10,000원짜리 시래기를 먹을 때. 밥 먹자고 한 사람이 내야죠.
아, 밥값을 누가 내야 되겠어요? 예? 다 각자 먹었거든요. 누가 내야 돼요? 각자 내야 돼요. 그 어디 가서 물으면 누가 낼까 그 궁리를 하더라고요. 아, 왜 궁리를 해요? 자기가 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최 목사님이 오늘 제가 가자고 그랬으니까 제가 내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순간 9그릇의 밥값이 쫙 저쪽으로 전가가 됩니다. 전가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밥을 먹었는데 밥값을 안 내도 주인이 아무 문제를 안 삼아요. 그 최 목사님만 딱 붙들고 이게 10명이 가서 밥을 먹으면 한 명이 있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주인이 9명 나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10명 다 나가면 야단나지 그냥. 그러나 딱 한 양만이 이제 그걸 가지고 전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 안 붙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한 그릇밖에 안 잡수는데 9그릇 값을 다 물어내요. 예수님의 이게 바로 전가의 법칙이에요. 아무 따라서 전가의 법칙. 연합의 원리.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진노를 하나님 앞에 받을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웬만큼 처리하셨어요? 몇 프로 처리하셨어요? 100%. 100% 처리하셨어요. 근데 이걸 믿으라고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100% 믿고, 우리 건 하나도 안 보태도 된다고 그러도, 안 보태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요. 아, 어떻게 그러냐, 염치가 없지. 그래, 보태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그 바울의 세관점주의자들이 그런 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외에 다른 걸 좀, 그 도덕적으로 뭘 좀 보태야지. 그래도 이제 어떻게 공짜로 그렇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니? 그 양반들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야 자기가 완전 죄인이라는 것이 인식이 돼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 죄인이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만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요. 그 거듭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런데 사도 바울만 혼자만 그런 게.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만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도덕 실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난번에 이제 기독일보 기자가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그런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도덕 실종? 윤리 실종? 사도 바울이 은혜만 강조했나 아니면 다른 걸 강조했나요? 그러니까 은혜만 강조했죠. 사도 바울이 도덕 실종이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 사람이죠. 응? 은혜를 강조한 그 사람이 어떻게 계명대로 살아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엉뚱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지. 은혜를 덜 가르쳐서 방종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은혜를 제대로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를 하고 그것만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증거하면 어떻게 도덕 실종이 일어나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신학자들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아닌 자들 있잖아요. 예? 자유주의 신학자들 전부 다 거듭남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 사람들도 거듭나면 이 성경대로구나 하는 걸 어떤 옛날에 진리 깃발에 나와 있어요. 어떤 여신학자가 자유주의에 아주 그냥 선목에 서가지고 막 그냥 개혁주의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듭났어.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모든 것이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자기가 낸 책들 전부 다 수집을 해갖고 불사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건 다 거짓말이야. 이런 식의 글이 한번 났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거듭나면 자기가 몇 점이라고 여겨져요? 0점이라고 여겨져요. 거듭나지 않으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인간의 의를 조금 보태야, 그리스도의 의 외에 인간의 의를 보태야 구원받는다는 논리를 해야 이게 사람들에게 더 잘 먹혀 들어가요.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되고 먹혀 든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뭔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심령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십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요, 거듭나게 되면 다른 의식과 지각이 생기고, 왜냐하면 거듭나면 누구에 대한 눈이 열려요? 하나님께 대한 눈이 열려요. 성경대로의 하나님께 대한 눈이 열려요. 거듭남의 표지가 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거듭남의 표지예요. 성경대로 믿어져요. 성경대로 자신이 주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정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큰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마음속에 굉장한 그 새로운 성향 갈증이 일어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갈증이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아주 의로운 관계,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 최고의 가치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런 갈증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세요. 자, 이게 이제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랬어요.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자,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요. 저도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이 대목이, 옛날에도 이 대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지만 더 깊이 알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니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누가 방황해요? 이 대목에서 말하는 방황은 누구겠어요? 왜?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량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잘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방황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방황합니까? 예? 믿는 사람이 방황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방황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방황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죠? 삶의 길이 어딘지 몰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방황은요, 일반인들의 방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방황, 아까 말씀하시면 속량받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왜 방황을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방황인가? 여기서 말하는 방황은, 보세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랬어요.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거할성을 찾지 못해요. 이 대목이 무슨 대목인가?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 사람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할 조건이 다 어디 있어?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모를 때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만 그 사람에게 주어지면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으로 세상 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을 쳤어요. 응? 그렇죠. 근데 거듭나게 되면 다른 성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른 갈증. 한번 들어서 갈증. 이 갈증은 새로운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갈증이에요. 여러분, 새 생명의 갈증이 바로 뭔가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 대한 눈을 떴으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서 그 사람이 거듭나서 이걸 알고 나서 그 사람이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하겠어요? 평안하겠어요? 그걸 알고 나서. 불안하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개선할 그런 방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고 화목하게 해주고 의롭게 해줄 것이 세상에는, 옛날에는 세상에 자기를 행복하게 할 조건이 다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광야 사막길이 돼. 세상에서 자기의 영적인 만족을 찾을 것이 없다는 것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세상이 전부였어, 그 사람에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듭나면 세상이 나싱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의미의 나싱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나싱이고, 또 거듭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전도서에 나오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거듭난 사람에게 원래는 인생들에게 다 주셨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요, 죽으면요,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세상만 있어요. 세상만 있어요. 그래 죽음 다음에 것에 대해서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냥 막연해. 그게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잖아요. 무감각해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없어요. 거듭나면 하나님께 대해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방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를 향한 방황인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이 생겨요. 여러분, 갈증이 깊어지게 되면 고통이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진리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되면 그런 방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돼. 세상이, 그래서 그 사람이 거할 성이 없어요. 줄이고 목마르면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러니까 목마르다는 건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목마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줄여 있다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게 살아있다는 거, 영적으로. 근데 그 사람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 생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생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위하여, 하여튼 자기가 새롭게 그 의식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던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제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부르짖는 그 고통에서 어떻게 건지시는가? 바른 길로 인도하사. 바른 길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바른 길이에요.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이 영원히 거할 안식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거룩한 생명 공동체예요. 이런 사람들의 유기적인 생명의 그 그리스도의 한 생명을 공유한 지체들의 생명 있는 유기적 연합이에요. 교회가.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걸 안 하면 그 교회는 아무리 멋진 건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집해 날지라도 다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증거되는 메시지는 바로 성령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십자가의 대속의 그 놀라운 진리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신목사님이 그렇게 전합니까? 다른 걸 자꾸만 전합니까? 예? 왜 대답을 빨리 안 하셔요?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십자가의 비밀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것만 증거하시잖아요. 여기다 뭐예요? 다 이 뭐 신조들이 개혁주의 신조들이 다 거기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지루한 교회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로이드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강론을 하게 되면 교회 두 가지 일이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시고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은 뭔가, 기적과 같은 기적이 뭔가, 뭐가 기적인가? 예수님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속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이어받게 하는 상속자로, 후사로 세우신 거,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능가할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전체를 그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줘. 우주 전체를 그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다 뭐 좋아요. 지금 아파트 한 채가 얼마예요? 아파트 한 채를 갖다 등기해. 이 세상에는 모든 재물을 다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줘. 그 사람은 그냥 너무너무 그냥 길길이 뛰겠죠? 그 사람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싱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 그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 나중에 누구시 되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라.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차원은 어디까지 가는 거니? 눈앞이가 아니에요. 영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사고세계는요, 그 차원이 광대한 거예요. 우주보다 더 작습니까? 더 큽니까? 야, 우주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별과 별 사이가. 근데 그 과학자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데 참 너무,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만 가지고 그러는데 우주와 별과 별 사이가 1광년이면 뭐예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 별과 별 사이가. 근데 몇 억 광년이래. 몇 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30만 킬로미터로 1초에 가는데 그 속도로 가는 우주가 커요, 안 커요? 엄청나게 커요. 어느 정도로 커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를 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재다가 그냥 들어 누웠어. 그게 무한대 팔자야. 무한대 팔자. 들어 누웠어. 너무너무 재다가 너무너무 그래, 들어 누워서 팔자가. 그게 무한대를 할 때는 그렇지, 그러잖아.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들이 차원은 우주보다 훨씬 광대해요. 왜냐하면 우주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 화성이나 이런 것이 영원해요? 아니요. 달이 영원해요? 해가 영원해요? 해가 빛을 잃을 때가 와요. 그렇죠? 별들이 다 떨어질 때가 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어디까지 가요? 영원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그리고 이 지상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그 갈증의 그 용량을 채울 것이 우주 전체 아파트 10만 채를 그 사람이 이름으로 등기를 해줘도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놀랄 거예요. 이야, 이러다가 그날 저녁에 가만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이제 10만 채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야, 그거 다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응? 정말 나싱이네요. 정말 그러네요. 너 이 세상에서 몇 년까지 사냐? 뭐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뭐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 100세 뭐 보험도 나오고 그러던데 요즘은 100세 사는 것은 뭐 150세 사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을신연스러운 얘기예요. 응? 다 나중에 나싱이 되냐 나싱이. 그렇죠. 그거 다 누구 거예요. 그거 누구 거. 나싱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적으로 영원한 것을 내다보고 하늘을 내다보는 사람에게는 나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올싱이 돼요. 올싱이. 그 사람 에브리싱. 그 에브리싱이 누구예요? 그 올싱이 그 영어로 문법은 맞은지 모르겠다. 올싱 에브리싱. 그 누구? 올싱 에브리싱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에브리싱 올싱이에요. 그래서 존 메가노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 가운데 Jesus 플러스 equals everything 그랬더라고. 이야, 그 말이 대단한 말이야. 예수님에다가 아무것도 Jesus 플러스 nothing. Jesus 플러스 nothing. 예수님에게다가 아무것도 안 더해도 더하는 것이 없어도 답은 뭐라고요? 에브리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모두 모시고 있는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영원히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성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교회가 늘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면 가끔 좀 지루할 때가 있다 이 생각을 하면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를 안 해봐서 그래요. 그리스도는요 정말 영원하신 분이라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고 이전에 들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를 또 들어도 항상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 말씀을 했는가?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살은 우리의 주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생수요 생수. 항상 먹는.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데 날마다 먹는 밥이 좀 질립니까 안 질립니까? 밥 먹을 때 저녁 이따 먹잖아요. 저녁 먹을 때마다 조금 이제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병원에 가봐야 돼요. 지루하다는 생각. 그래서 생명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사업에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영원히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망한다는 건 이제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 사업 안 된 그 사람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망하는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피리어드는 하나님이 찍으시는데 그리스도인의 피리어드는 없어. 영생으로 얻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없어? 부도가 났어. 그래 목사님이 그 부도난 사람에게 뭐 때문에 부도났어요? 뭐가 없어서? 그렇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부도난 사람이 필요한 건. 그렇죠. 돈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은 갈 때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돈을 가지고 가시더니 돈 버는
그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을 모시고 가야 되겠죠. 신방 갈 때. 그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 사람이 진짜 구속받은 백성이라면 부도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진정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이게 뭐가 필요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아,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있어요. 이 대답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끝나려고 그래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 아, 영생은 이미 얻었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지금 좀 사업을 안 돼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지금 아주 완전 바닥에 내려앉았어.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을 얼마나 갖다 줘야 그 사람이 일어나겠어? 한도 막을 만큼. 그럼 교회가 부도난 사람을 위해서 가끔 돈을 주기 위해서 많이 쌓아둬야 되겠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죠. 이 놀라운 그 이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인생들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항상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부도나서 곤비한 상태에 있는 신자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뒤에 있는 말씀 보세요. 20절, 자, 20절 보세요. 20절 다 같이 봅시다. 자, 20절 다 같이 시작. 자, 어디서 건지셨어요? 근데 뭐를 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 찾아가서 신방할 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도록.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내셨는가? 영원히 진노받아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하여 그런 때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를 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도난 그 가운데서 물질은 잃어버렸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이전에 그런 일이 아니고는 체험하지 못할 그리스도와 그 영광의 비밀 속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롭게 되는데 그 다음에 부도난 그 다음에 스토리는 그 사람의 스토리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 그리스도만 아셔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신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는 몰라요.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받은 후에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래. 주의 법이 천천걸음보다 더하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부유한 자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만 들고 이제 끝날라고 그래요. 대구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옛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 목회를 잘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기억이 나요. 대구에 서문시장 있잖아요. 서문시장. 이제 거기도 서문이요. 그런데 아주 서문시장이에요. 서문시장인데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그 교회에요. 믿음이 좋은 부부가 나와요. 그런데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찢어지게 가난해. 너무 가난해.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안 됐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다른 가정은 모르는데 이 가정이 이렇게 큰 앞에 나와서 예배 때도 제일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냥 받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가난한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해 부유한 사람이었어. 그래 목사님 기도를 해요.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좀 물질을 주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무슨 깨달음이 있는 거야. 내가 그러면 그 물질을 한번 줄 테니까 너 책임질래?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렇긴 하지만, 그거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실랑가.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구제도 하고, 그런데, 니아가에다 이제 호떡 있잖아, 호떡. 호떡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조금씩 구제를 받아가지고, 호떡집에 불이 났어. 호떡집에 불 났다는 건 불이 났다는 말이 아니라, 호떡이 너무너무 잘 돼. 그 호떡을 먹어본 사람마다 잊을 수가 없어, 그 호떡을. 그래가지고 그냥 그 호떡집에 와서 호떡을 살려면 금방 살 수가 없어요. 쭉 줄을. 여러분, 밀가루 장사하는 사람한테 난 들어보진 않았지만 밀가루 장사는 4배가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세금도 없고, 호떡 그거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나중에 호떡이 팔려가지고, 물질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도 사고. 이게 잠깐 이제 늘어나니까 그 사람 앉아있던 좌석이 좀 옮겨지더라네. 여기 앞에 앉아있는 있었는데, 그 다음 좌석으로 가. 이게 재산이 늘어날 때. 그러데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재산이 늘어나는 거니, 서문시장에 포목점을 낼 정도까지. 그러니까 부자가 됐어, 안 됐어? 근데 저 뒤에 가서 앉더래. 그러더니, 그전에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저녁예배 다 나오더니, 수요예배는 이제 잘 안 나오고, 수요예배도 잘 나오다가 가끔 빠져먹더니, 원래 저녁예배도 안 나오고, 그 믿음이 설렁설렁해졌어. 그래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그 집사 내는데 제가 책임을 못 찍었네요.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 그래서 이제 권고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너무 많아.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러고 많이 버려주는 게 많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 대신 이제 교회 적당히 빠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해서 하나님, 저렇게 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를 저분에게 주셔야 되는데, 제 둔해져가지고, 그런데 서문시장에 불이 났어. 아까 호떡집 불 난 거하고는 다른 거요. 호떡집 불 났다는 건 부자가 됐다는 얘기고, 호떡집 불 났다는 얘기는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요. 진짜 서문시장에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불이 났어. 리얼하게. 그래가지고 그 서문시장이 홀딱 전부 다 타버렸어. 그 포목점이 싹 쟀던 거야.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더라면. 울면서 앞으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뒤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오늘 강론할 때는 이해는 들지 않았지만 오늘 그 강론을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리스도를 거할성으로 찾고 있다가 또 마음속에 옛 본성이 있어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가? 징계. 그러니까 징계의 매를 맞아가지고 이 앞에 딱 앉더래. 원위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스토리는 잘 모르겠어. 그 사람 망했겠어요? 안 망했겠어요? 안 망했어.
다시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다시 이전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의 거할 성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요. 늘 이 대속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영원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거처셔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이걸 다 생각하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또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 회심의 역사 이런 것을 계속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